대강절 첫째 주, 우리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예비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올 크리스마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한국 갔다 왔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즐겼으니 일하십시오. 또 다른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어떤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선물도 함께 주고받고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거라고 또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를 거 뭐 있냐, 예년과 똑같이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연말은 연말이지 하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외에 또 올해 크리스마스는 뭔가 좀 특별하게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뭐 평범하게 보낸다고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올해는 특별하게 보내겠다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집에? 저희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교회도 이제 장식을 하게 될 텐데요. 준비하고 꾸미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아주 특별하고 설레고 기다리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올해 성탄은 그저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바쁘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특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날이 이르는 것을 예비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 적용할 만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깨어서 예비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깨어서 예비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깨어 있어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때는 시대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완전성과 완성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이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죄 없다 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단계, 칭의, justification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화되는 단계를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온전하여지고 성취되는 그 단계를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뭔가 불안불안하고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점프해서 영화의 단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를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영화, 이 온전해지는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순교자 출신인 목회자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젊을 때 자기도 순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순교를 할 수 있지? 하고 몇 년, 몇십 년을 항상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걸 고민의 제목으로 항상 기도했대요.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죽는 그날
예수님을 향해서 엎어져서 죽으면 그게 순교다. 배신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네가 천국에 오면 그게 바로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지난 주간에 엄청 바쁘셨던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진짜 바빴다 지난주에. 예. 내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이미아 부교님 지난주 일하셨잖아요. 그죠? 바쁘셨잖아. 그죠? 저도 엄청 바빴습니다. 저는 우리 김사관이 그 에세이 듀데이트가 되는 주가 되면 우리 집안은 비상이에요. 니들 알아서 밥 해 먹어.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제가 나온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밥 먹여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듀데이트 될 때까지 예민하니까 그냥 건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뭐 도와줄 거 없어? 커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빴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우리 김사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쁘게 살다가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멈추고 이게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큰 그림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자리에 쳇바퀴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 차분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틈새 가운데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짬이 나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의도적으로 구분된 영성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짬이 좀 났네? 기도해야지. 바빠서 기도를 못했네. 우연에 기대서 영성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이 성장했다 멈췄다 성장했다 멈췄다 하나님 뜻을 알고 갔다가도 모르게 되고 이런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깨어있으라 being aware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과 시간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채우는 지극히 의도적인 설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being aware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시 순간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때가 이른 크리스마스 장식을 우리가 만약에 평소보다 일주일 먼저 쇼핑센터에 장식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했구나. 올해는 좀 빨리 했구나. 근데 너무 이르다고 우리가 불평하기도 전에 어느샌가 나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들뜬 분위기로 가고 있고 평소보다 일주일 먼저 성탄절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나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 주는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이 첫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이 성탄을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분해 낸 것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 4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나의 신앙에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다른 내년의 나의 모습, 올해와 다른 내년에 나의 성장한 영적 모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야 될지. 만약에 이 나눔의 시간, 이 의도적으로 분배한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2022년과 2023년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약에 소중한 사람의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생일을 제가 축하를 못 드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자식이 몇 명 있는데 자식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딸내미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이러고 온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이게 음력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이거 핑계인데 음력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 거예요. 얼른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막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력에 표시를 하셔야 되고 핸드폰에 알람을 하셔야 되고 예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일상 속에서 예비하지 않으면 일어날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호텔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애완동물들 밥 줄 사람을 못 구한 거가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얘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쫄쫄 굶게 생겼어. 큰일 난 겁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됩니다.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티를 나왔는데 주방 가스불 위에 올려진 미역국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사관님 불 좀 꺼주세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being aware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엄청난 인류 최대의 이벤트인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예비하고 있는지 그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를 포함한 로마의 리더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완성된 날까지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는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것만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언제 깰 때가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깰 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보게 되고 성탄의 기쁨을 더욱 영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비될 때만이 그 생일을 즐길 수가 있고 파티를 즐길 수가 있고 잔치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욱 은혜롭고 의미 깊게 새기며 대강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구분된 시간으로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선한 삶을 통한 예비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선한 삶을 통해서 예비하라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생각만으로 이것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성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선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어두운 행위의 옷을 벗고 그리고 악함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다.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utting off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게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걷어차 버리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cast off 같은 것도 던져버리다 뭐 이런 거예요. 던지다가 아니라 던져버리다. off가 붙는 순간 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호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putting에다가 off를 붙이는 순간 이게 단호한 행동의 의미가
포함이 되는 단어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멀리 걷어차 버려라 이거예요. 다시는 못 오게 걷어차 버리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삶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걷어차 버리라는 겁니다. 뽑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밀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길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인 예수께로 향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건지 지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규칙에 따라,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배우고 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을 암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자유를 얘기하시고 그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혼동을 주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폭력적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난잡한 삶, 방탕한 삶, 싸움, 무도덕한 삶으로 빠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삶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아니면 비판을 함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들을 다 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처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A new day is dawning. It's time for us to get ready. 새날이 밝아옵니다. 깨어 예비할 시간입니다. 이제 어두움의 옷을 벗었고 우리의 죄악된 옷을 걷어차 버렸으니 이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옷이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벗었으니 입어야죠. 마치 아침이 되어서 밤새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 던지고 외출할 옷을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벗어 던졌으면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옷매움새에 관한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유니폼을 입다 보면은 좀 더 성결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열정이 좀 많이 생깁니다. 아니 사관인데 또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으면. 제가 이제 라온이를 픽업해 주면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무법자들이 많습니다. 예. 저를 자꾸만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러면 샥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러면 옆에 있다 김사관이 저를 딱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야 자기 가슴에 방패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폼 입었어 자기야.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래 내 땜고 가라 하는 거죠.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이걸 보고 또 참는 거예요. 어느 날은 유니폼을 입지 말고 내가 운전을 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옷 매움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 지금 성령의 갑옷 입었어. 어디가 지금? 너 왜 빛 가운데로 가야지 왜 어둠으로 가고 있어? 너 네 옷을 봐봐. 너 뭐 입었어? 성도의 거룩한 하얀 옷을 입었잖아.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을 묘사를 하죠. 저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여러분.
뭘 입고 뭘 신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 입고 다 갖췄는데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면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으니 18절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최신식 소총을 들고 막 최고의 이 전투모를 쓰고 막 모든 곳에 갖춰진 군인이 있는데 총을 쏠 줄 모른다 그런다면 그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워야 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 갑옷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뭐 시간이 나든 안 나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저 사람은 지금 혼자 서 있지만 우리는 암입니다. 암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혼자 솔로 프레이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군대로서 조직력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군단인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어. 신앙이. 그리고 막 시험에 들어서 막 허덕거리고 있어. 그냥 나만 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자 전우야,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승리하자 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갑주를 입고 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갑주를 이기는 방법을,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나가야 되고 함께 힘을 합치는 법을 만들어가고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죠? 비겼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외로 젖잘싸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지진 않았지만 빗잘싸가 돼야 되나요? 비겼는데 칭찬을 받고 있어요. 왜요? 조직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예, 압박도 좋았고. 왜? 팀이잖아요. 팀인데 팀 플레이를 잘하니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골을 넣고 이겼으면 더 좋겠지만 비겼지만도 칭찬을 받는 이유는 팀 플레이를 잘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팀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힘들 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여러분들의 도반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갑옷은 우리를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자꾸 유혹하는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어두운 습성에서 떠나갈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보시면 바울이 올바른 삶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용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많은 세세한 목록이 그리스도의 삶의 규칙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새 한 해에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너의 의복을 준비하라. 의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의복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의복을 입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를 강하고 선명하게 나타내는 이런 은유예요. 이 비유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깊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살갗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인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3세기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17세기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냥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는 책이죠. 이걸 누가 썼냐면 17세기 프랑스의 카르멜회 수사인 노렌스 형제가 썼습니다. 이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영적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실천은 하나님의 임재, 즉 매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영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영성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시면은 거기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라사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서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라사라는 단어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기뻐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항상 이 표현을 쓰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항상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매 순간 반복적으로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영적인 기쁨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상태가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네 하고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집을 방문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했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왔네 하고 튀어나가는 게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오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이냐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냐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올 때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영의 건강의 척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0 곱하기 1000이 몇입니까? 0입니다. 0 곱하기 1억이 뭐죠? 0입니다. 0 곱하기 100억이 뭡니까? 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0이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이라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도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0일 때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없는,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면, 듣고만 있어 가만히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0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무리 곱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은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일이라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으로 바울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이번 휴가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코지오스코 그 마운틴이 호주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리고 그 여정이 있대요. 그 길이 680km 정도 되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캔버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산행길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680km를 우리는 갈 수는 없으니 중간에 가장 높은 데 가자. 그래가지고 샤로파스라는 데를 갔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는 설마 11월 달에 뭐 춥겠어 하는 생각에 긴 바지를 하나도 안 가져간 거예요. 텐트 안에서 좀 오랜만에 캠핑을 즐기려고 나왔는데 추워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제가.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 추위에서. 근데 둘째 날에 우리가 샤로파스라는 곳에 스노이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는데 상 중턱이 되니까 자세히 보니까 산 꼭대기에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설마 저게 눈은 아니겠지. 설마 눈은 아니겠지. 그러더니 라온이하고 김사관하고 내기라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눈이면 엄마한테 꿀밤 10대 맞는 거야. 에이, 눈 아니에요 엄마. 막 이러다가 꿀밤 10대를 맞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추운 걸 못 느끼다가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내려올 때 덜덜덜덜 떨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 반바지예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산에 가면서 긴 바지를 하나도 안 가져갔을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의복을 통해서. 근데 눈이 막 내리는데요. 야, 내가 준비를 다음번에 꼭 잘해서 가야겠다. 내가 미끄러지는 것도 조심해서 신발도 잘 신고 가고, 그리고 내가 긴 바지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눈을 충분히 즐기리라, 그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에 눈이 웬 말입니까? 근데 이게 눈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주님의 오심은, 오늘 묵상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둑과 같이. 누군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불림을 받고 한 명은 놔둠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두 명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그대로 버려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갔는데 눈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주님이 오신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현재와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이쯤 돼서 이런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네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다 보면 산이어도 괜찮고 강이어도 괜찮고 바다에도 괜찮고 험난한 길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존재를 인식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복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적인 쉼과도 같은 기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다시요.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실천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새롭게 주신 2023년도를 통해 시작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기대합시다. 다가오는 2023년을 통해 올해보다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가 되시기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2023년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2023년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귀한 대강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의 기쁨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